사랑하는 세명사랑교회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다섯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년대로 오늘은 어린이들이 예배를 주관하고 또 특송도 하고 예배 중에 어린이 설교도 있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이렇게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유산들이 이 어린이들을 통해서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또 기대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을 아끼시고 또 축복하시고 늘 어린이들을 용납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고한솔 어린이가 목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아직까지 코로나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세상 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언제나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온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24절에서 28절,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먼저 잠언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곡식을 저장해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돌아온다.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을 받지만 나쁜 일을 애써 추구하면 나쁜 것을 되받는다. 다 같이 자기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다음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외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은근히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느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외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악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를 갈다가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욕망은 헛되이 꺾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고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라하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의 특별 찬양이 있고 교회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어서 한문덕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또 언제 행복해요? 노래 듣고 춤추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노는 거예요. 이야, 마무리. 큐! 안녕하세요. 생명사랑교회 어린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부에는 하린이, 하람이, 한솔이, 다연이, 리진이, 하원이, 예나, 아라, 아름이, 진솔이, 윤슬이, 세연이가 있습니다. 유치부는요, 수정이, 예솔이, 지소미가 있습니다. 이제 생명사랑교회 교우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시겠습니다. 꽃을 닮은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날, 어린이날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지금처럼 밝고 명랑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춘기가 와도 중2병이 와도 저는 여러분을 지금처럼 항상 사랑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 얼른 자라서 청소년부로 와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생명사랑 어린이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이 많고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 정의로운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길 응원할게요.
사랑합니다. 생명사랑교회 어린이들 안녕. 어린이날을 맞아 선생님의 마음을 준비했어요. 잘 들어주세요. 나를 정말 사모해 내 꿈을 위해서 I love you. 사랑을 정말 기도해 온 마음 다해서 I love you.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후가 돼서도 저녁에 돌아와서도 밝은 밤에도 나를 정말 사랑해 이 세상 끝까지 I love you. 친구들 사랑해요. 생명사랑교회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생명사랑교회 어른들이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즐거운 교회 학교 생활을 위해 전도사님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생명사랑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만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생기발랄한 우리 친구들 만나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답니다. 우리 친구들을 만난 건 최고의 축복이자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 친구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언제나 친구들 편에 서 있을게요. 전도사님은 친구들 거 어린이 주일을 보내는 친구들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 가득한 날들 보내기를 바래요. 안녕. 자, 생명사랑교회 어린이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제가 오늘 든든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할인이 키가 몇이라고? 저 157이요. 157cm. 몇 학년이지? 5학년이요. 5학년. 목사님은 중학교 3학년 때 키가 147cm였어. 되게 작았지?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목사님이 걸어다니면 너 초등학교 3학년 아니니? 그럴 정도였어요. 키가 너무 작으니까 목사님이 제일 그때 어릴 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 등치 큰 친구들이 있어.
중학교 3학년 되면은 키가 벌써 한 180? 막 170 몇?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근데 그 등치 큰 친구들이 힘이 세잖아. 힘이 세가지고, 야, 너 조그만 애 일로 와봐. 그러면 무서운 거야. 너무나. 무섭겠지. 그리고 목사님 어릴 때는 형 누나들이 막 괴롭히기도 했거든? 그냥 키가 작으니까. 아무리 도망가려고 빨리 뛰어도 키가 작으니까 못 뛰는 거야. 어떡하지? 걱정이 됐어. 그런데 너희들도 있잖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또 생기기도 하거든? 윤수리는 언제 가장 힘든 일이 혹시 있나? 엄마한테 잔소리 들을 때요. 엄마한테 잔소리 들을 때. 그래, 그건 힘든 일이야. 목사님도 어릴 때 아빠 엄마한테 잔소리 많이 들었어. 잘못해가지고. 그때 왠지 힘들지. 그지? 하람이는 힘든 일이 있나 혹시? 잠이 안 올 때 언제 또 잠이 안 올까? 혹시 커피를 마시는 건 아니지? 맞아,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오기도 하는데. 하원이는 언제 힘든 일이 있을까? 없어. 최고다. 너무 좋다. 하린이는? 저도 없어요. 너도 없어? 야,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은 없고 어떨 때는 있고 그래. 여기 우리 송실 전사님이 만든 친구가 있거든? 이 친구가 목사님하고 비슷한 친구라고 하자고. 이 친구는 아마 어릴 때 깐난아기처럼 태어났을 거야, 그지? 잘 자랐겠지? 잘 자라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을 거야. 이게 바로 이 친구가 살아가는 길이거든? 근데 이렇게 가다가 여기는 오르막길이야. 올라가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만큼 올라가다가 지쳤어. 그래가지고 때르르르 넘어졌어. 어떡하지? 아프겠지. 맞아. 또 어떡하지? 다시 일어나야겠지. 근데 또 여기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힘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가 여기 올라갈 수 있을까? 공중부양이요. 공중부양. 이야, 그거 좋은 방법인데 그게 되면 좋겠는데 이럴 때 방법 하나는 누가 힘센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야. 이렇게 밀어주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좋겠지. 그런 친구가 있을까? 자, 하람이가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하면 잠이 드니? 많이 수다를 떨어. 누구랑? 하원이하고. 그러면 잠이 와? 오, 그러면 하람이가 잠이 안 올 때 하람이를 도와준 건 동생 하원이었던 거지? 그렇게 돕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떨 때는 친구들이 도와줄 수도 없고, 어떨 때는 지금은 너희들은 이제 부모님이 계시니까 괜찮은데 목사님처럼 나이가 많이 먹잖아? 그러면 이제 부모님도 못 도와줘. 그러면 진짜 뭐든지 잘하시는 사람, 진짜 힘이 센 분, 그런 분이 도와주면 좋겠지? 그지? 그분이 누군지 알아? 그게 하나님이야. 일단은 그게 하나님이야. 그 나를 도와준 사람이 만약에 나쁜 사람이야.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넌 내 말 따라야 돼. 너 저기서 물건 훔쳐와. 이렇게 하면 그 말을 들어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되지. 나를 도와준 건 고마운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러니까는 나를 도와준 사람이 힘세고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분이면 좋은데 또 그분은 어떤 분이어야 되냐면 좋은 분이어야 되는 거야. 그지? 힘도 세고 너무나도 좋은 분이 누굴까? 그게 하나님이야.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언제나 좋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럴 때도 있고, 자, 이렇게 아주 내리막길을 시원하게 내려갈 때도 있고 반대로 어려운 길을 올라갈 때도 있거든. 근데 그때 너무나 좋은 분이 내 곁에서 나를 이렇게 밀어주고, 야, 이 길로 가면 너 참 좋겠구나 하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거든. 그분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우리 윤술이나 하람이나
하원이나 할인이나 또 오늘 오지 못했지만 다른 친구들 같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곁으로 많이 몰려왔어. 근데 어린이들은 키가 클까 키가 작을까? 작아. 근데 거기 등치 큰 어른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애들이 막 오니까 에이 저리 가 저리 가! 애들이 여기 왜 왔어? 빨리 너네 집에 가! 하고 꾸짖었거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오, 예수님이 도와줬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를 막지 말아라 너희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오는 아이들마다 껴안아주고 또 이렇게 아주 갓난아기는 들어서 이렇게 안아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그 꾸짖는 어른들한테 이렇게 말해서 너희들이 이런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니네 아무도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 어린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거를 절대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어린아이 것이다. 목사님이 이 말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릴 때 야,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또 신나고 기쁜 일이 생길 땐 더더욱 우리 좋은 하나님, 최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우리 어린이 또 점점 너희들이 커서 어른이 될 텐데 그때 너희들 곁에는 언제나 어떤 하나님이 있다?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를 꼭 마음속에 명심해요. 알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든든한 하나님이 언제나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욕심이 많아서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가꾸지 못하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지 못한 것 이 시간 회개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든든한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맑고 푸르게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노력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그 많은 어른들을 꾸짖으면서 하신 것처럼 이 어린이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불리고 또 15장이 소망장이라고 불리듯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0장에서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예언자의 그 유명한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11장에 와서는 아벨과 에녹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같은 믿음의 선조들, 원 역사부터 출애굽한 사건들, 그리고 사사들과 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예언자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본문에는 믿음에 관하여서 중요한 몇 구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또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는 구절들이 그러합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오늘날 전 세계 76억 명의 사람들 중에 어떤 종교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약 8억 4천 명, 11%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인구의 52%나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이거나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또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불가지론자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이 발달하기 전 고중세 사람들은 이 인간과 자연을 넘어서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매우 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찰과 실험이 가능한 이 세계를 합리적인 인과관계로 설명해내는 자연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새롭게 근대와 현대가 형성되고 나서
하나님을 믿기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매우 상식적인 인간관계에 기초한 유교 전통이 있었고, 또 절대적이면서 인격적인 그런 유일신을 거부하는 불교 전통도 매우 오래도록 우리 삶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한국인의 가장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런 종교성은 바로 무교입니다. 무교는 대체적으로 발등에 떨어진 그런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고 우리 일상에서 그냥 복을 누리는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들은 저마다 특별한 의뢰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자신에게 상담하러 온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기도 하고, 또 그 무속인들이 각자가 모시는 신의 명령에 따라서 고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조언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무속을 통해서 자연과학이 발달했다든지 더 깊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따라야 하는 윤리적이며 철학적인 사유가 발달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일상은 대개 유교적인 상식을 바탕으로 또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것을 따라가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이 일상이고 이긴 자가 많은 것을 차지하며 가진 사람들이 언제나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르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하고 또 매우 어려운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숱하게 들리는 자살 소식이라든가 연애와 결혼, 출산의 포기에서 시작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그저 무력하게 지내는 N포세대라는 말, 오늘날 여기저기 터져나오는 그러한 묻지마 폭력, 혐오 언어들 같은 것들은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정적 부산물들이고 찌꺼기들입니다. 돈과 권력을 지향하는 이 세상에서 기득권을 차지하지 못하거나 삶의 다양한 우여곡절 속에서 한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때서야 종교를 찾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월적 힘에 기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무교의 특성입니다. 인간 깊은 내면 밑바탕에 바로 무교적 습성이 우리에게 깔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외래 종교인 불교에도 무교는 깊이 스며들었고, 우리 한국의 개신교인 상당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하는 행동과 신앙을 보면 상당히 무속신앙과 유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달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안에 있던 바알 신앙의 유혹을 계속 받습니다. 계속 내내 바알 신이 주는 풍요와 그 다산의 축복에 늘 유혹당합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이러한 종교적 원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구에 태어나서 계속 살아오면서 인류는 늘 자연과 싸워야 했고 또 생존의 위협과 숱한 고비들을 넘겨왔습니다. 자연이 보여주는 천둥 번개라든가 홍수라든가 화산 폭발이라든가 지진과 같은 엄청나게 거대한 힘 앞에서 또 저 초원의 맹수들, 잘 아시죠? 표범이라든지 호랑이라든지 하는 그 맹수들 앞에서 인간은 언제나 자신을 넘어서는 그 강력한 존재를 갈망해 왔고 또 모든 것을 통제해서 자신에게 안락한 삶을 유지해주는 그런 존재를 생각해 왔습니다.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것을 넘어서는 힘을 추구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인간을 호모 렐리기오소스, 즉 종교적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실로 종교적 인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힘을 추구하는 인간이고 자신이 보다 더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되는 그런 이기적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맞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서로 평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하고 돕고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닌다는 것은 종교적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을 극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공공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과 남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때도 그 고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이가 상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들의 삶에서 실제 보이는 것으로 실현시키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없다 하는 이들에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우리들이 그 참된 신앙에 이를 수 있을까요? 지난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에 사도신경 강의가 올라옵니다. 제가 그 강의 영상을 통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술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정말 종교적 인간을 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도 구약 성경에 내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개신교가 비뚤어지고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정직하게 묻고 믿음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에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사실 심지어 신학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 사람들은 그저 삶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아니면 초월자이시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묻지 않았고 어느새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던 것이고, 그냥 한때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 나간 교회가 좋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업이 잘 되었다든지, 병이 나았다든지, 위로를 받았다든지, 또는 때로 감동을 받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인맥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유익했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정말 삶의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고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로 삼는 것은 그러한 모든 교회 생활의 결과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진지하게 물었던 그 믿음의 결과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는 믿음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스도교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그것이 나 개인에게 큰 해가 없으면 뭐 그냥 별거 아닌 거야,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겼고, 또 특별히 코로나19 같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신앙인들과 교회가 우왕좌왕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바람이 불고 풍랑이 넘쳐 흐르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 코로나19 상황이,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몰려와서 이 사회가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 상황이 그리스도 신앙이 다시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고
오히려 새롭게 거듭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뿌리가 얕고 잘못된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운 곳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된 그리스도교 신앙을 추구하면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작게는 1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도 좀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할 때 자신 있게 이 교회 다니세요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또 설사 그 교회를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 교회 나가서 좋은 지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좋은 신앙을 그 사람이 가질 수 있을지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많은 교회를 잘 몰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인간의 종교적 욕망이라고 하는 헛된 기대와 그런 소망 위에 선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인 한 명 한 명이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믿음에 대해서 묻고 그 물음에 정직하게 대답하고 나만의 대답을 뭔가 간직하면서 성찰하는 그런 바탕 위에 선 교회가 되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모두가 정말 부지런하게 묻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게을러서 또는 믿음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아니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녹록지 않기 때문에 당장 우리 앞에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교 신앙은 어느새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더욱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확고한 다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 전통을 세우려고 해도 때때로 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된 믿음의 습관이 우리 안에 매우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빼내는 것은 매우 아픕니다. 제가 오늘 종교간 대화위원회 다녀왔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어떤 한 목사님이 지금 한국교회의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올바른 목회자가 와도 기존의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교인들의 목회 방식이 서로 대결 구도로 목회를 해왔으니까 올바른 목회자가 뭔가를 바꾸려고 해도 또 일종의 교인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예전의 그 잘못된 믿음을 딱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무척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생명사랑교회처럼 작은 교회면 괜찮아요. 거기 큰 교회니까 더 그렇지. 내가 이렇게 놀렸는데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어느 때 이제 정말 참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한탄하셨고, 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어느 시대든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소수가 결국 큰 일을 해내고 또 작은 겨자씨 하나에서 온갖 새들이 깃들 나무가 자란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정말 우리들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우리 생명사랑교회를 튼튼하게 자라게 할 때 정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여 함께 나갈 때 정말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일구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오고 참된 믿음에 서기 위해서 1년의 배움 과정에 충실한 분들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참된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짚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제가 물음을 던지라고 말했는데 믿음을 가지고도 던질 물음이 많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가? 누가 믿는가? 언제 어디서 믿게 되었나? 왜 믿나?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것인가?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믿음과 다른 종교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 다른가? 이 세상 사람들,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신념 체계, 즉 믿음 체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우리는 실로 많은 물음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만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와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우선 영어로 믿는다라고 할 때 I believe in 이렇게 영어로 얘기할 때 그것이 17세기 이전에는 온전히 사람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즉 나는 너를 믿어. 아, 우리 할인이 보니까 진짜 믿음직스럽다. 하람이 보니까 아주 애가 신뢰가 가. 이렇게만 사용했던 것이죠. 즉 믿음이란 오래도록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신뢰관계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처음 본 사람한테 100만 원만 꺼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 아무도 저에게 100만 원을 꺼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겠어요? 저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나 저를 아주 오래도록 보아오고 저랑 깊이 사귀었던 친구에게 내가 좀 급한 일이 있는데 100만 원만 꺼줘. 그러면 그 친구는 당연히 저에게 100만 원을 꺼줄 거예요. 오랜 시간 사귀면서 저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졌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사귐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어느 정도 알고 그 과거의 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뢰관계가 형성되려면 그러니까 믿어져야 믿죠. 그렇게 믿어지려면 당연히 상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알미 필요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첫 번째 정보를 습득하는 지식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식 정보가 많아야 되죠. 상대에 대해서. 그러나 알면은 그런 지식 정보의 획득뿐만 아니라 우리 몸으로 직접 겪어서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면서 겪었던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볼지 모르지만 신앙인들이 생각할 때 자신의 삶을 반추해 봤을 때 하나님의 뜻과 이끄심으로 정말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렇게 믿음은 이런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선행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알을 넘어섭니다. 내 친구가 나한테 돈을 꺼줬지만 사실 내가 내 친구에게 돈을 갚을지 안 갚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건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이죠. 내가 확실히 갚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문덕이라면 확실히 갚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100% 확실한 알은 아닙니다. 저를 믿고 돈을 빌려준 친구는 나를 어느 정도 알지만 갚으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돈을 꿔주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즉 믿음은 암과 모름이 여전히 함께 작동하는 것이고 아직 알지 못할 때에도 과감하게 행동하는 모험의 요소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암과 여전히 모름을 간직한 채 작동되는 믿음은 이제 그 사람의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말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지적인 측면을 영어로 belief라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교회 전통에서 배워서 알게 된 하나님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에는 감정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깊어지면 마음에서 저절로, 마음에서부터 믿어지는 그런 감정적인 신뢰가 있는데 영어로 trust라고 하죠. 머리로도 이해되고 가슴으로 믿어지면 그에 따른 행동이 이어져 옵니다. 이것을 영어로 act, 바로 행동, 행함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전통적인 용어로는 commitment,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알고 믿고 행동해도 여전히 인간에게 하나님과 미래는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되고 가슴으로 믿어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 대로 살아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삶조차도 고정되거나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완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변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태들이 우리 삶에 맞닥뜨려 옵니다. 알 수 없는 우연이 연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우리는 가르쳐서 미스테리, 신비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비를 간직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해를 동반한 믿음, 오랜 사귐에서 비롯된 감정적인 신뢰,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행하는 헌신, 그럼에도 여전히 모름을 간직하면서 겸손하게 맞이하는 신비, 이 네 가지를 간직한 신앙이야말로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믿음은 그런 것이라면 이제 무엇을 믿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이데올로기를 믿는 것도 아니고 다른 존재들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도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또 뭐냐?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는 또 한참 얘기해야 되니까 그것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달리 말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배후에 세상의 근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지금 시공간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실제들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실제가 바로 이 유한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무한한 실제는 오히려 유한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아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를 만드실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원대한 뜻, 하나님의 드라마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뜻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계를 살아갈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 믿음의 선조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재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미래를 향해 지금 여기서 모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세상 심판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긴 여정을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고 좋은 일을 애써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참된 삶의 의미와 또 근심 걱정 없이 사는 법을 익혔고 주면서 얻는 기쁨 그리고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시편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도 그러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복을 받고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다. 그의 옳음은, 그의 올바른 행동은 영원토록 칭송을 받았고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쳤습니다.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었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처럼 헛된 욕망에 자신의 삶의 뿌리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탄 우리 윤여정 씨의 수상 소감이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습니다. 저 또한 크게 감동을 받았는데 특히 이 부분이 그러했습니다. 제가 한글로 번역한 걸 읽어드리면, 아시다시피 전 경쟁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글렌 클로즈를 이기겠어요? 제가 어떻게 글렌 클로즈를 넘어서겠어요? 전 그녀의 여러 연기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후보들, 즉 5명의 후보가 각자 전부 다 다른 영화의 수상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다른 역할을 연기했어요. 그러니 서로 경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마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윤여정 씨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오늘 이 윤여정 씨의 수상 소감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신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교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곳곳에 어디에든 펼쳐져 있습니다. 윤여정 선생님의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 속에서 각각 다 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들 자신이 우리 하나님께 충실하면 그뿐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믿음을 살펴서 진짜 그리스도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또 올바르게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업로드되는 사도신경 강해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 단단히 하고 깊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옳게 믿어서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은총이 언제나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의 신앙의 유산들이 대대손손 이어가게 하소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참된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여 자연스럽게 어린이 청소년들이 배우게 하여 주소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물어가며 올곧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종교적 욕망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갖게 하여 주소서. 우리 생명사랑교회의 사역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재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5장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에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고 계신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참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늘 푸른 잎처럼 풍성한 삶을 누리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친교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을 굳건히 하려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이 시간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예배 인도와 기도, 말씀 봉독, 특별 순서를 맡아 예배를 주관합니다. 오늘 11시 30분은 현장 영상 예배가 없고 유치부, 어린이부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와 함께 대면 예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일정을 확인하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전교인 카톡방 투표를 통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주일 오전 10시, 주일 오전 11시 30분, 매월 셋째 주일 11시 30분에는 현장 영상 예배가 없고 유치부, 어린이부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기획관리부에서 주관하는 생사설전이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기획관리부에서 환경을 위한 우리의 실천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가지씩 환경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을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합니다. 두 번째 실천은 환경을 해치지 않고 건강에도 좋은 친환경 설거지 비누 사용하기입니다. 예배 영상에 들어가는 교우 소개 녹화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을 녹음에 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실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 CR 미션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CR 미션 각 걸음에 해당하는 강의를 신청해 주시고 체크리스트에 기록해 사진을 찍어 교역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년 성격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질문에 답도 찾아보시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